이게 참으로 오랫동안 감추었던 이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통하여 알려주었던 것처럼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감추었던 이 비밀, 이제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도라는 이 복음과 율법을 깨닫는 진리를 찾은 자들이 나올 때가 되었어요. 이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오랫동안 감추어 놓았던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했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야 참으로 때가 참에 감추었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냈는데, 이것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다가 골로새 교회는 1장 26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는데 이게 감추었던 것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정통이라는 신화와 족보를 의하여 이렇게 계속 성계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은 초대교회에 잠깐 AD 한 300년경까지 전해지다가 이 비밀은 그냥 감추게 돼 있고, 그리고 콘스탄틴 대제가 나옴으로 천주교의 출현을 통하여서 이 복음은 오늘 이 마지막 이 시간이 오기까지는 감추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는데 보니 이것이 참으로 오랫동안 많은 시간이 걸렸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이 진리라는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그것이 뭐냐? 27절에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 보니 바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이,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 비밀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데,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우리가 17절에 보게 되면 이 비밀이 바로 우리 안에 오는 몸을 가져 있던 2000년 전의 예수님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복음을 땅에다 한번 묻었다가 감추었다가 때가 되어져서 다시 이방인 가운데 나타냈는데, 그때는 예수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영이었어요. 그래서 말세 때 모든 육체, 바로 영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부어주겠다는 것이 성경이었고, 그래서 성경은 그 약속을 이제 마지막 이 끝날 말세가 된 이 시대에 이제 육체에 부어줘서, 그리고 그 육체에 부어주는 영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예언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초대교회의 복음의 진리, 사도들이 전하고 다 순교했고 평신도들도 전하다 다 순교했고, 이제 감추었던 이 복음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찾으라고 감추었던 것을 이제 드러내신 거예요. 드러내신 그 복음이 2000년 전에 몸을 가지고 왔던 인자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해서 이제 이 복음을 예언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오랫동안 잃어버렸었지만 이제 말세가 되고 때가 되어지면 이 진리를 이제 찾으라고 여러분과 우리의 이방인 가운데 나타났고, 그것이 고전 1장 17절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어떤 신화와 족보 철학적인 신학자가 아니라, 철학자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심을 받은 한 종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예수를 전하는 자가 아니었고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알리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으로 시작된 사도 바울은 이제 바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교리로, 철학으로, 신학으로
성경을 다시 재해석돼서 성경을 교리 밑에다 두고 성경을 신학 밑에다 두면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경을 성경대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주는 이 십자가의 도가 18절에 알려주는 게 바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미련하지만 구원 얻는 길은 바로 십자가의 도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려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자기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딱 이 한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자기 자신이 다메섹에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보니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헛되지 않게 전하려면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해야만이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하고 있으면 이건 십자가를 헛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모두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신화와 어떤 철학적으로 그냥 교리적으로 어떤 체험적으로 알았던 이 성경을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또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이제 그러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오직 부르심을 입었다면 뭘 전해야 된다? 이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철학이든 신학이든 장로교 교리든 감리교 교리든 침례교 교리든 천주교 신자든 기독교인든 무신론자든 그냥 이슬람 신자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전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진리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는 교리도 무너져야 되고 신학도 무너져야 되고 철학도 무너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철학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신학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곳에서 신학이 성경보다 앞에 있고 철학이 성경 위에 있다면 이것은 부르심을 입은 세계가 아니라 그 배우는 틀림없이 악한 마귀가 다른 성경을 가지고 다른 예수를 다른 그리스도를 다 믿게 만들어서 그 마지막은 멸망과 심판으로 가기 위한 바로 악한 마귀가 도사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도라는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요? 로마서 5장 12절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 사망이 다 이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를 증거해 줘야 됩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행위의 죄가 아니라 본질성이라는 옛사람이라는 이 아버지 엄마라는 이 아담의 후손으로 다 태어나서 그 안에 유전자로 말미암아 내가 만들어진 이 안에 본질성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 해결은요. 예수 믿고 내 대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십자가만 증거되어야 하느냐 말이면 결국 로마서 3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한 사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것 같으면 이 십자가의 이 도를 그리스도를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에 정의된 것은 바로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십자가만 전해야 돼요.
예,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전해줘야 돼요. 예,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전해져야 돼요. 모든 사람의 죄를 부모했기 때문에 예수를 전해지면 안 되고 그 예수를 들어서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된다니까요. 그 이유가 23절 때문에도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만 전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된다니까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베드로전서가 3장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었어요. 이 주님의 죽음은 뭐에 대한 죽음입니까요? 죄를 위한 죽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죄는 우리가 행한 죄를 죽어준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지금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피를 통하여 내가 지은 죄를 또 죄를 자꾸 짓거든요. 그러니까 또 예수 피 바르고 용서받았는데 또 죄 짓거든요. 또 예수 피 바르고 그 죄를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죄가 생산되는 본질성이라는 이 본질의 죄가 있는 옛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한 사람 아담이 타락시킨 옛사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출발돼서 다 나오는 거라니까.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해져야만이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십자가를 자랑해야만이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었다. 결국 로마서 6장 10절이 말하는 이 죄가 뭐에 대한 죽음입니까? 바로 온 인류의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라는 죄에 대한 단번 죽음이고 육체에 대한 단번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육체에 대한 단번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 주님은 옛사람에 대한 육체에 대한 이 죄에 대한 단번 죽음을 해야 됩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하면 죄가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만 전하는 이유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인류의 문제에 결국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인데도 예수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한 사람으로 하면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그 죄 옛사람, 그 죄 육체, 그 죄 사망의 몸을 이제 죄에 대한 단번 자기의 몸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죄를 해결하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모두가 다 옛사람이라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육체의 고난은 뭐의 고난입니까? 죄에 대한 고난이야. 그런데 그 죄가 누구의 죄에 대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사람으로 태어난 그 모든 죄가 육체의 옛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망의 몸의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 죄에 대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이 죄를 안 가져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 이제 너희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요. 이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같은 마음으로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라는 얘기예요. 뭘 가지고? 율법을 깨달아서 율법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라? 십자가로 가라. 대통령도 가고 목사님도 가고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이 옛사람을 깨닫고 그걸 들고 십자가로 가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라. 믿음으로. 이 믿음이 구원이지 다른 믿음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내 대신 죽은 걸 믿습니다. 그 믿음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 예. 구원은 내가 옛사람이라는 죄를 깨닫는 이 죄, 이 성령 세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직접 가서 그 육체의 고난을 받은 그 자리에 이제 내가 마음으로 갑옷을 받아야 돼, 삼아야 돼요. 예. 그래야만이 이제 옛사람의 고난에
이 죄가 끝나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계속 범죄를 범하게 되고 계속 죄를 범하게 되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베드로전서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는다. 내가 뭐가 먼저 선이 돼야 됩니까? 반드시 옛사람을 가지고 십자가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4절, 갈라디아서 뭐예요? 5장 24절, 골로새서 2장 12절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가서 갑옷을 삼으라고, 마음의 갑옷을 삼아야 된다니까요. 그것은 대신 죽음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전해져야만이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죄 때문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됩니까?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예요. 복 받고 그냥 능력 받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십자가를 안 전하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를 안 전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헛됨이 된다니까 여러분. 그러니 점점점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니까 오늘날 교회에 지옥 천국 얘기도 없고 예수님 얘기도 별로 없고 그리스도 얘기도 없고 성경 한 줄줄 읽어 놓고 잘 먹고 잘 살자 이 얘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으려면 교회는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전해야만이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안 전하니 부활이란 단어조차도 없고 이제 예수라는 단어조차도 별로 없고 교회는 온통 다 섞여버린 당원신이 된 이 불교가 들어와 있고 천주교가 들어와 있고 마호멧 교가 들어와 있고 이슬람 교가 들어와 있고 다 섞여 있네요 지금요.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에 우리의 주님이 죽임이 다 헛되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십자가를 자랑을 하는 이유를 모르고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해야 되는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제 끝날이 온 거예요. 이제 정말 인류의 하나님은 마지막 이 복음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제 인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마지막은 사망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옛사람에 대한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이 있어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이 정욕을 쫓지 않게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의 7 정욕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는요. 이 싸움으로 우리는 그래서 복음에 증거해야 되고 십자가가 증거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하는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죄의 문제예요. 옛사람을 안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자랑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고 아프리카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네팔 사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옛사람을 안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죄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해 줘야 되고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관계는 없다니까. 그건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오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지, 일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것은 마귀를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왜? 고난을 안 받았다면, 고난이 뭔 줄을 모르고 그리스도가 뭔 줄을 모른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아직도 죄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고전이 분명히 15장 17절에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네 안에 없다면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네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헛것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결국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유가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죄 문제 해결되려면 그리스도가 증거돼야지 저 죄가 해결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가요. 예. 예수 증거돼서는요, 천만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돼야만이 우리는 저 죄로부터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성경은 왜 복음이 증거되는 원인은 간단한 거예요. 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왜 자랑해요? 죄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우리 옛사람 때문에요. 사망의 몸 때문에. 그런데 이 육체의 비밀을 모르니까 이 죄 본질성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원죄 거르고 그 죄는 아주 해결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예. 보이는 세계를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죄가 나오니까 야,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교리를 잡아가지고 예수 내 대신 죽은 거 믿습니다 하기만 하면 과거 현재 미래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거짓된 말에 속아서 지금 아직도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고 아직도 그 사람은 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죄로부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돼야만이, 여러분과 우리가 있어야만이 온 인류가 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옛사람과 죄의 몸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뭐가 전해진다?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예. 결국 뭐가 죽은 자들입니까? 옛사람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가 바로 나의 본질성인,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했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했구나. 예. 이 죄에 대한 해결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고, 이 죄에 대한 해결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요. 예. 그리스도가 없으면 믿음도, 아무리 장로교 교리를 믿음을 가지고 예수 내 대신 백날 천날 다 믿어도요, 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갑옷으로 삼는 그 마음이 주로 모시지 못했으면 그 믿음 헛것이에요. 그리고 죄인이라니까 아직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자가, 이제 믿음으로 죽은 자가 그 믿음이 구원이 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이제 죄에 대하여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복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옛사람 때문에 아무리 죄를 하나 안 지어도 그 마지막은 성경은 로마서 6장 21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는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는 거예요. 예. 결국 열매라는 것은 씨에서 결정 나는 거 아닙니까? 예. 열매가 그냥 아주 그냥 막 그냥 춤을 추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뭐 하면 복숭아가 그냥 어떻게 수박으로 바뀌고 수박이 그냥 무화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까? 아무리 난리를 치고 아무리 제 안 지려고 발버둥 쳐도 모든 열매의 결과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본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우리 모든 죄가 지금 어디서 나오고 있냐 말이에요. 탐심과 탐욕, 결기와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육체라는 죄의 본질성인 여기에서 열매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열매는 전부 다 씨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얻은 겁니까? 본질성 씨에서 열매를 얻은 것처럼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은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냥 질병도 거기서 나오죠. 사망도 거기서 나오죠. 다툼과 시기와 분쟁 다 거기서 나오는. 그래서 그 열매를 어디서 얻었느냐고 묻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할 때가 됐다는 거야. 부끄러워할 때가. 그런데 죽음의 늪에 간 마지막까지 살은 사람들도요, 저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뭘 알아야 부끄러움이 됐던가 하지. 예. 이는 그 마지막이 뭐였다? 그 마지막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반드시 성경은 옛사람이라는 이 죄의 몸은 죽고 우리가 영으로 다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대통령이든
이건 큰 교회 목사든 작은 교회 목사든 저 아프리카 사람이든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해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 두 마디 해요.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남이 뭔 줄을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었으면 그게 거듭남 줄 알아? 물세례 그냥 텀붕 받으면 거듭남 줄 알아? 예. 거듭남은요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본질을 바꿀 수 있는 본질도 모르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내가 태어난 게 없어지고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냥 내가 어떤 행위,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어떤 교리를 믿고 내가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근본이 다시 바뀌어야 돼요. 내가 태어났는 거 이게 진짜 내가 거듭남이 아닌 것 같으면 내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호박만한 머리를 가지고 신학과 철학과 교리를 가지고요, 예? 그 안 죽은 그 몸에다가 그냥 옷만 갖다 입혀가지고 그냥 자꾸 바꾸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부끄럽냔 말이에요 그게요. 그렇다고 해서 바뀝니까요? 예? 자연의 법칙도 모릅니까요? 예? 씨에서 나는 열매도 바꿀 수가 없는데 이미 태어나서 내가 죄인인데 이 죄진 걸 가지고 살아있는 상태로 거기서 교리를 다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너 대신 믿은 거 믿으면 그게 어떻게 거듭남이냔 말이에요.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직도. 예. 그래서 진실로 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본질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질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누가 오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만 바꿔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라니까.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면 본질은 그대로 두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요거 요렇게 입혀주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귀신 믿음이야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안 바꿔줬는데 니 혼자 왜 믿습니다 거짓을 하고 있느냐? 나는 늘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예. 이게 얼마나 다른 예수를 가르치고 있고 다른 성경을 지금 믿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걸 바꿔주셔야 돼요. 본질을 바꿔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가 5장 17절에서 19절까지를 기록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사망이 왕노릇했다. 자, 이 몸에다 아무리 교리를 지키고 이 몸에다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이 몸에다 그냥 가르쳐주는 철학대로 신학대로 전부 다 금식 40일 하면서 그냥 교리를 다 믿고 매일같이 예수 내 대신 죽었어요. 백날 믿어도 죄는 왕노릇 할 거다 말이에요. 왜? 본질성이 안 바뀌었는데. 예. 고추의 씨를 버리지 못하고 고추가 열린 그냥 꽃들만 계속 10년 자르고 20년 잘라보세요. 그 다음에 21년 되니까 이제 다른 게 올라오게 기다려봐요. 그게 뭐가 올라올 것 같아요? 고추가 또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본질성이잖아요 여러분. 예. 이거니까 고추 세계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해줘야 돼요? 창조주가 해줘야 된다니까. 창조주가 와서 그냥 고추 씨를 그냥 완전히 다 뽑아내버려야 돼요. 본질을 바꿔야 돼. 그래서 이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본질은 네가 사망의 왕노로 타는 게 본질인데 이제 은혜도 의의 선물도 넘치게 받는데 누가 해줘야 된다.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한 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걸 만들어 놓은 그대로 내가 이제 영과 진짜 진리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니까.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그 제도를 바꿔놓은 세계에 내가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가서 그 제도를 내가 믿음으로 행함을 하면 나는 이제 본질이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본질을 바꿔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냥 바꾸는 것도 그냥
내 입에다가 그냥 홍시 하나 따서 넣어주세요. 해주세요. 그리고 입 딱 벌리고 있으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예. 본질성이 그분을 바꾸는 그 자리에 내가 이제 가야 돼요. 그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이걸 이제 바꿀 수 있는 본질성을 사람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들여서 그리스도가 된 그 자리에 내가 이제 십자가를 자랑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서 사망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 가서 이제 믿음으로 내가 죽으면 생명의 왕노릇 하는 자 같아요. 그러면 본질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건데 그 믿음의 행함이 지금 없어요, 사람들한테. 예. 그래서 18절도 얘기하잖아요, 이 비밀이. 한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죄 잃은 것 같이 이게 본질성이에요, 여러분요. 이미 범죄가 된 사람이 됐어. 사람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여기다 교리 지키고 내 대신 한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씨를 보라니까 여러분이 바뀝니까, 그게. 예. 그런데 억지로 교리로 그냥 믿습니다 해. 네 마음에 받아들여. 그러면 구원받았어. 구원을 안 받은 것 같은데 구원받았다고 믿어. 아이고 그래도 안 믿어지는데요. 이 사람만 그렇게 고백을 해봐. 억지로 믿음으로 갖다 꾸개고 기계 가지고 막 집어넣어가지고 억지로 그래도 바뀝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질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의의 행동이 예수가 율법 아래 와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이제 이 한 의의 행동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이제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한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받는 생명이 너에게 있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의심하지 않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의의 한 행동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알아야 돼. 이 의의 한 행동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율법을 깨달아서 율법을 가지고 십자가 가서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의의 한 행동이에요. 예. 우리 주님이 본질을 바꿔놓은 그 자리에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 주님이 이걸 바꿔놓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아무리 바꾸려 해도 할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의의 한 행동으로 본질성인 우리의 이 죄의 몸을 바꿔서 안 바꿔서 바꿔놨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의의 한 행동, 율법에 향하여서 율법 아래 있는 옛사람을 깨달아서 그 옛사람을 가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면 돼? 믿음으로 내가 옛사람을 20절에 얘기하는 대로 저렇게 가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제 이 옛사람의 본질성인 내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노라. 이러면 내 본질이 바뀐대요. 제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 얘기인 것 같으면 제가 교리를 얘기하는 것 같으면 엉터리겠지만 하나님 말씀이면 이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